스킨십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 나한테 주신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다 무의미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사의 유백선 전도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또 업로드를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 드린 대로 기독교인 분들 중에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시는, 연애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좋은 아내를 만나 이제 품절남이 되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한 6번 정도 제가 연애를 했었어요. 물론 외국인과의 연애도 포함되고요. 저는 짧게는 3개월 정도, 제일 짧을 때는 3개월 정도 연애를 했었고, 길게는 한 사람과 3년 정도 교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통은 영상의 결론을 영상 첫 머리에 얘기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이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능숙하게 연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내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능숙하게 연애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말투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연애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간관계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지, 그건 틀렸어,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런데 너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이렇게 말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면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승리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비결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배우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어떻게 제가 어떻게 이것들을 배우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저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과 가장 먼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사랑이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는 중1 때까지, 중2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그냥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 어떤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서툴렀고, 때로는 굉장히 무례하게 제가 제 의견을 표현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한테 많이 맞았어요. 제 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듯이 제가 굉장히 은혜롭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솔직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피부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여드름이 진짜 심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드름도 굉장히 심하고, 또 저희 집이 그때 또 되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좀 자존감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었다고 생각해요. 막 제 스스로도 솔직하게 누군가 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을 했었어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같이 봉사를 하다가 만난 친구였고, 몇 달째 좋아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짝사랑을 하다가 이제 고백을 했었죠. 근데 놀랍게 이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친구가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해피 엔딩이었으면 말씀 안 드렸겠죠? 제가 이렇게 고백했던 일이 결국에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고백을 제가 하고 그 친구가 받아주고 한 1, 2주 정도 지났었나요? 그리고 바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 친구의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너무 이 친구가 좋으니까 많은 것을 하고 싶었어요. 막 티도 내고 싶었고, 되게 이제 그런 욕구라고 할까요? 욕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교회에서 만나는 거다 보니까 좀 조용하게 조심히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성격이.
그런데 제가 이 친구의 그런 진정성을 의심하고, 아, 얘는 나만큼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함으로써 정말 못난 놈 같이 제가 헤어졌었던 그런 아주 마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진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고민해 봤다면 제 첫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참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아마 저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만큼 똑같은 크기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랑의 크기가 똑같아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연애를 어렵게 시작하시고 연애를 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처음부터 동일하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사실 그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고 한쪽으로 기울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동일한 크기로 같이 자라나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크기,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첫사랑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저는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사귀겠다는 마음은 갖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곧 고3이기도 했고 공부에 매진을 해야 됐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 가기 전까지도 누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실패를 맛보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되게 두려워졌어요. 누군가를 만나는 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대를 다녀왔어요.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군대를 갔다 하면 어떻죠? 남자분들, 나 세상이 다 내 거야.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런 되게 막 열정이 불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마음에, 막 용기 있게 막 제가 어떻게 또 잘 해가지고 연애를 이 이후에는 몇 번을 했었어요. 여러 번 했었는데 제 안에 그런 근본적인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 지치더라고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 잘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 사랑이 맞나? 그런 의심까지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참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이제 아무도 없는 기도하러 이제 교회 지하에 있는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솔직하게 제가 사랑에 서툴다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이 참 서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냥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조금 정말 분통을 터뜨리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막 진짜 머리채를 쥐어 뜯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말 너무 사랑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도저히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주일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만, 뭐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거, 뭐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런 개념적인 사랑은 잘 알았던 것 같은데, 어떤 그 가슴으로 느끼는 그 따뜻한 그 뜨거움, 그런 사랑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제가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저는 뭔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제발 제게 사랑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나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제가 꾸준히 하고 맨날 며칠이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좀 잘 안 풀려가지고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어요. 막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친구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일전에는 그냥 나랑 친한 친구야. 저는 굉장히 막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친구들한테도 있는 그대로의 어떤 연약한 모습은 안 보여주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그런 저의 부족한 모습,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저녁에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 친구, 저랑 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집에 가고 있는데 연락을 한 거예요. 뭐 백선아, 너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항상 널 응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라고 이렇게 문자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지금도 제가 연락을 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들을 제가 발견한 것, 그것이 첫 번째 은혜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일단은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모태신앙이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공부는 못해도 어떤 신앙적인 것은 항상 엄격하게 저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고 싶은 거는 죄고, 해야만 하는 것, 율법적인 것들을 해야 내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를 믿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실 거라 믿으셨고, 실제로 저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저 나름대로 했는데 딱히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 제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표현하는 것이 사실 이 연애를 시작하고 연애를 하시는 중간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사를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을 잘 모르신다면 상대방이 나중에 오해를 하거든요. 처음에 만날 때는 이런 거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사귀다 보니까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얘가 변했구나, 날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저희는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계속해서 나쁘게 말하면 연기를 한 거죠. 가면을 쓰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만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방에 맞춰주는 것이 결국에는 이 관계에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 익히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아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친구들에게 지혜롭게 표현하는,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선택을 지지해 주시듯이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셨을 때 그분이 나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의 생각,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분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분들이 이걸 되게 못해요. 본인이 원하는 거를 표현을 안 하다가 참기만 하다가 그게 터지죠. 관계에 굉장히 독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그것들을 해보시고 또 그런 것들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연애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많이 훈련하시고 표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그런 방법들,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가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코칭해 드릴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그 본인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지혜롭게 표현할 줄 아는 거, 그것을 분명히 훈련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배우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람인가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배우자인가요? 뭐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이 누구랑 살게 되든 갈등은 항상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과 100% 맞는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싸우는데 때때로 그렇죠. 근데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람인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잘 맞춰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의견들을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좋은 연애를 하고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킨십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 나한테 주신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다 무의미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 그분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여러분이 성숙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의견 표현하는 것들을 잘 배우면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도 좀 드릴게요.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위생과 청결을 관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손톱 관리. 손톱에 때가 껴있거나 손톱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르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그런 분들, 그런 기본적인 청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남자분들 가운데 이 코털 삐져나오시는 분들 있죠. 그럼 아무리 이 사람이 매너가 좋고 착해도 그 코털 삐져나온 거 하나 때문에 갑자기 매력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외모를 가꾸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생길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 체형에 맞게 잘 꾸미고 어떤 피부를 가꾸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피부가 지금도 썩 좋지 않아요. 특히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저처럼 비비크림이나 남성용 파운데이션 같은 걸 꼭 발라보세요. 그거 별로 안 어려워요. 그것만 발라도 굉장히 정돈되고 이성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법을 공부하시고 배워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연예인분들처럼 그렇게 잘 화장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깔끔하게 상대방이 같이 있을 때 저도 쪽팔린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그죠? 뭐 연예인 몸매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만 적어도 여러분 꾸미고 청결, 뭐 코털 정리, 눈썹 정리, 뭐 피부결 정리, 뭐 머리 이렇게 뭐랄까 비듬 같은 거 안 떨어지게 머리 두피 관리 같은 거 여러분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가꾸셔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만나줘.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A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은 굉장히 잘 꾸미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게으른 사람을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을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살집이 있고 체형이 이제 좀 큰 편이다 보니까 살 빼고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여러분 피부결 관리, 그리고 두피 관리, 손톱 관리, 코털 같은 거 이런 거는 꼭 관리를 하셔서, 그리고 입술도 촉촉하게 항상 하시고 손도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귀찮은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외모 관리를 해야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현실적인 정말 최소한의 준비는 여러분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 외모의 준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 편인 연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 때 제가 또 조언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런 외모를 가꾸는 노력은 저희가 상대방을 유혹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남녀 관계는 어느 정도의 이 섹스 어필이 필요해요. 남성적인 거, 또 여성적인 거. 그런 어떤 섹스 어필이 조금 있어야 연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끼리 어떤 분들은 막, 나 연애하고 싶어. 갑자기 나 원래 너 좋아했어. 친구 관계인데, 오랫동안.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나 연인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그 섹스 어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성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얘랑 스킨십을 손을 잡고 싶다거나, 키스를 하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성적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외모를 가꾸는 이유가 뭐냐. 상대방을 외적으로 유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유혹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대방을 여러분의 매력을 발산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유혹의 기술인데, 여러분이 그 유혹의 기술을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 그래서 이 기본적인 외모는 좀 가꾸자. 아셨죠? 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의사표현을 잘하는 거. 이 두 가지만 하시면 연애를 시작하시는 건 사실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저희는 신앙 채널이니까 기독교 집안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이 일이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 왜냐면 우리는 그 기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죠? 성경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여러분이 잣대를 세우지 말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처럼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방법.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사랑 방법은 그 사랑의 전철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되게 서툰 사람이었고 그렇게 응답받고 어떤 그런 율법주의적이고 재단하는 그런 저의 잘못된 습관을 벗어던지는데 1년에서 2년 정도가 더 걸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처음 편이기도 하고 많은 내용을 다룰 수가 없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연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모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의사표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섹시한 거예요, 여러분. 2021년에는 여러분 좋은 인연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이 최고예요, 여러분. 돈, 명예, 지식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인 것처럼요. 여러분 힘내시고 좋은 연애 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고 좋은 사랑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